과테말라 선교 봉사팀이 잘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왔어요. 저는 우리 과테말라 팀 준비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티격태격하고 성격도 안 맞고 말도 잘 안 맞고 그렇지만 잘 이겨내셨고, 그것이 바로 작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 성격 다른 사람,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그 작은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공동체가 소그룹이 될 수 있고 선교 봉사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테말라 봉사팀이 교회 안에서 또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준비 잘 하셨고, 그리고 잘 가서 봉사하고 또 잘 오셨어요. 이 봉사팀이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과테말라 현지 어린이들을 위한 간증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수정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메일로 좀 봐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었고, 근데 저는 볼 때마다 수정할 거리가 많이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읽으면서 은혜가 됐고, 앞으로 이분들이 그냥 저 대신 설교를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에디트할 수가 없어요.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가감 없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수정할 수는 없지만은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현지 사정, 각 사람에 맞게 연결고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을 더러 상황화라고 표현합니다. 상황화, contextualiza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황에 맞게 연결고리를 찾아서 복음을 명료하게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이 도시라는 인간 문화 중심지 속에서 그곳 상황에 맞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이 DC라는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선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본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6절을 보면서 다루고 싶은 것은 전도자의 마음을 좀 먼저 보고 싶습니다. 전도자의 마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했는지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에 여러 감정이 개입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감정이 있으셨죠. fully human being이셨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있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실 때에 더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기도 하셨고요. 더러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도 섬기셨고, 더러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이 격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격분하는 이유, 바로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들 때문에 그래요. 아테네를 딱 들어가 보니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다. 아테네 이름 자체가 아테네스, 여신의 이름에서 비롯된 도시 이름이에요.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 도시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이 지상에서 지금 우상들이 너무나도 즐겨요.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우상 섬기기에 굉장히 바빠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분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로 이어가진 않아요. 이 사람들 우상을 이렇게 섬기다니,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그냥 다 죽어버려라, 그렇게 저주하고 있지 않아요. 격분해서 복음 전도로 이어져요. 복음 전파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분노는 곧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몇 주 전에 제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텀은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이 썸을 타다가 질투하는 그런 수준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쏟아내야 하는 그 사랑, 쏟아내어지는 그 사랑의 어떤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분노.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자녀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사실 바울은 그냥 지나가도 돼요. 왜 사서고생이니까 격분하고 아유 불 확 떨어져서 그냥 다 죽어버려라. 그래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바울을 휘어잡아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울을 아테네 중심부로 보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라고 사도행전 처음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역사이고 교회 역사이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역사. 문화의 발산지 아테네의 우상들, 우상 가득한 도시 안에 지금 바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 철학, 혹은 민주주의, 정치, 경제, 군사문화 여러 가지 집합체가 바로 아테네였죠. 권력의 중심지, 여러분들은 DC 안에 있습니다. DC 안에 있어요. DC 안에도 여러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여러 우상들이 가득해요. 5년 전에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장소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제 기도 동역자 30명 중에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foggy 발음에서 예배를 하는데 정말로 DC, 영적으로 foggy 발음, 영적으로 구름이 영적으로 눌려있는 곳에 예배가 시작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서포트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상들이 즐비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권력, 돈, 출세, 명예, 학력과 학벌의 신들이 한꺼번에 활개치는 이 도시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는가? What do we see?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이 도시를 보면서 이 도시 안에서 생활하면서 정말로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저도 바울이 느꼈던 그 심정의 10분의 1이라도 느끼지 않는다면 something wrong. 우리는 이 도시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다는 뜻 아닐까 싶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DC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 가서도 문제고, 어느 도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도시에 우상들이 있어요. 만연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없다면 something must be wrong.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도시를 동일하게 지금도 거룩한 분노로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도 동일했다. 영혼과 도시 살리는 복음 전파로 이어지는 그 주님의 마음. 우상과 결탁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이 도시를 바라보고, 일상을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주변의 이웃들과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그런 마음을 가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소개를 해요.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17절부터 31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전도자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배웁니다. 지혜. 바울은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토론을 벌여요. 이 토론이라는 것은 말이 토론이지, 원문을 좀 따라가다 보면 논쟁에 가깝습니다. 말싸움하는 거예요. 논쟁. 제가 몇 달 전에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를 봤어요. 근데 거기 우리 누구죠? 희열이 오빠랑 유시민 씨랑 이렇게 해서 아테네를 가셨어요. 예, 아테네 소크라테스가 걸었던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정말로 그 길거리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막 얘기하고 논쟁하고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니까, 상상해 그려 보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아테네. 논쟁에 가까운 토론회가 계속 벌어져요. 물론 기독교는 논쟁으로 설득하는 종교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성적인 접근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성도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부분, 감성적인 거, 감정적인 거,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다 쏟아져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데요. 이 철학의 중심지라 볼 수 있는 아테네 중심부에서는 어쩌면 이러한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너무나도 철학이 이렇게 만연해요. 너무나도 우상들이 많고 생각들이 많은 도시예요. 저는 DC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 DC에 들어오기 전에 이 서버반, 이 메릴랜드 버지니아 쪽 이민교회에서 많이 섬겼어요. 근데 DC에 막상 들어오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나름 이 공부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야, 문과생이 이렇게 많은데 처음 봤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쪽에서 이민교회 경험해 보신 분, 다른 지역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 도시 안으로 들으면 굉장히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학부 때 GPA는 그 스타벅스의 톨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정말로 어버브 그란데 사이즈거든요. 예,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가방끈이 나름 긴 분이세요. 긴 분들이 많으세요. 저보다도 IQ 엄청나게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계속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잡으려고. 여러분들 수준에 어느 정도 좀 맞추려고. 예. 부단히 나름 노력을 해요. 아테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테네. 내노라 하는 철학가들의 집산지잖아요. 여기서 이 바울이 지금 두 부류의 철학자들을 만나요. 첫 번째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을 다루는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저 말 많은 바울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고 또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이게 지금 어떤 신을, 다른 외국 신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려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궁금해해요. 이 말 많은 바울, 얼마나 말이 많은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학식이 깊은 사람이에요. 예,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말이 많다. 영어 성경에는 베블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블거리다. 바벨탑이 거기서 나왔죠. 바블거리다. 말 이렇게 그냥 쿵시렁쿵시렁 하는 거, 말 많은 거. 예. 말 많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끌고 가요.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아테네 하면은 딱 저거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제가 머리가 커서 안 보이시죠? 아시죠? 아테네의 상징물. 그렇죠? 예. 저 밑에 저 조그마한 언덕이 있습니다. 이 돌 동산이 있죠. 저기가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곳이래요. 예. 자, 야외에서 법정이 열렸대요.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전쟁의 신이었던 아레스라는 신의 언덕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레스의 언덕. 그것이 아레오바고다.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 여기서 주로 종교와 그 종교 예식에 관련된 사안들을 다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아직도 아레오바고 법정의 이름이 그렇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사상과 새로운 철학을 배우려고 하고 또 얘기를 많이 하고 나누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 21절에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 생각과 철학의 전쟁터. 저기로 데려가서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말쟁이였으니 상당히 긴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싶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읽었지만은 우리가 16절부터 34절까지 굉장히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은 철학가들을 앞에다 놓고, 생각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다 놓고 이렇게 짧게 말할 리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저는 요약을 했다고 생각해요. 요약.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만 짜집기 해서 모아서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두 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매블러라고 표현했어요. 말 많은 사람이다. 그 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할 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리가 없다. 굉장히 장시간 논쟁하고 토론하고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 요약을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지금 요약되어 있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은 이 두 철학이 주장하는 요점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가지 문서 확인을 해보고 인터넷 설치를 해봤는데 되게 많아요. 예. 철학입니다. 필라소피. 엄청 많아요. 그런데 본문에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에피쿠로스 철학이라는 것은 이런 거래요. 세상과 신들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류가 거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래요. 주장하는 철학.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냥 우리는 편하게 살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대요.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철학이 바로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이래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 이 스토아 철학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은 세계와 인간 안에 있는데 인격적인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창한대요. 그리고 이 스토아 철학은 인간 생활 속에서 실천적인 지혜를 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면을 많이 강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이 기독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어떤 신에 대한 접근을 자신들의 이성에 의존하는 철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귀 사이에 걸쳐져 있는 이 두뇌 IQ를 가지고, 세 자리잖아요. 주로 두 자리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두 자릿수 IQ 가지신 분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래요. 예. 두 자릿수도 세 자리가 될 수 있어요. 93 하면은 세 자리니까 위로 받으시기 바래요. Anyway, 100 얼마짜리가 되는 IQ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성적인 접근으로 신을 찾으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쪽의 상황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넘쳐나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으니까 우상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해내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해내는 신들. 이런 자들에게 바울이 접근한 방식이 바로 상황화라는 겁니다. contextualize. 전에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지역에서 이 바울이 혹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창조된 만물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을 하기도 했죠. 이미 상황화 복음 전도의 달인이 지금 여기서도 이 철학자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해요. 이 철학자들이 진리에 근접하도록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유도를 해요.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상황화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글을 좀 쓰신 적이 있었어요. 이 상황화라는 것은 굉장히 아직도 논란거리가 많아요. 굉장히 그 선교적으로 이 상황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 상황화를 가지고 세 가지 요소를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대입해서 보고자 해요. 그 세 가지, 상황화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실 인정입니다. affirmation, affirm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critic입니다.
문제를 제기해요. 비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edirection이라는 것이죠. 방향 수정 혹은 방향 제시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제를 비판하고, 세 번째는 방향을 다시 수정시켜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사실을 인정해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 그리고 철학자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그 현재 상황을 인정을 해요. 그것이 22절과 23절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좋다. 당신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거 알겠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것도 알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스테이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22절과 23절의 내용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만의 문화, 그들이 잘 아는 문화를 예로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것이 28절 초반부의 내용이에요. 28절 초반부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무엇을 인용하는 구절이죠. 무엇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바울이. 근데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그 인용된 부분은 그리스 시인 아라투스의 유명한 시를 인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We are his offspring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literally,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우스를 가리켜요. 우리는 제우스의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다 라는 시를 가지고 인용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해요. Anyway, 인용하면서 그들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을 하는 작업이 바로 22절, 23절이에요. 그리고 28절. Affirmation. Status quo. 그들이 현재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두 번째예요. 문제 비판, critic. 그들의 생각, 토대 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문제 제기해서 너네들은 틀렸다, 너네들이 뭐 잘못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소개를 해요. 첫 번째, 바울이 24절에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서머라이즈 하자면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God the Creator.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 저렇게 신전이나 너네들이 막 이렇게 쌓아놓는 어떤 그런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과 수많은 그런 우상들이 장식되어 있는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적 성전 안에 계시는 큰 분이시다. 엄청나게 큰 분이시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를 해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가? 25절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소개를 해요. 나의 안녕과 쾌락을 위해서 신전마다 얼마나 재산을 그 재력을 부어서 바쳤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감기 걸려서 이렇게 더 바칩니다. 우리 아내가 뭐 암에 걸려서 이렇게 바칩니다. 우리 자녀 출세되게 해서요. 뭐 이 법정 아레오바고 법정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가문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쳤겠습니까? 우상들 앞에서. 그렇게 신에게 뭔가를 바치거나 복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수준의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소개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오히려 생명을 주시는, 인간 종교의 수준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요. 그것이 25절이에요. 26절. 또 어떤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주권자 하나님을 소개를 해요. 태초부터 통치자로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실제적으로 함께 존재하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문을 두드리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왜? 함께 하시는 실질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생각으로 만들어내서 생각 안에서 그냥 satisfaction 느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아테네에 가득한 생명 없는 우상들과 알 수 없는 신들, 바로 뭐로 뜻하느냐? 인간 이성의 한계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드러내는 거죠. 시원치 않은, 만들어내도 시원치 않은 시간들, 바로 이것이 너네들의 문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너와 나와 함께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So what? So what? 그래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지금 그 회개를 우리 모두에게 명하고 계시다. 그래서 세 번째요, 방향 제시. 방향을 수정해 줍니다. 너네들은 지금 이렇게 살았지만 redirection, 다시 방향을 수정해 줘요.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30절과 31절이에요. 처음에는 그들의 현재 스테라스코 현재의 상황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문제를 뽑아서 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방향을 틀어줘요. repent.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철학자들과 아테네 시민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한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로 살 길이 열렸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들어와요.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가? 그리고 부활. 이 예수라는 사람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때문에 살 길이 열렸다. 지금 당장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신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을 다시 살려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 인간 세계의 어떤 종착역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이 있다. 새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다 라고 방향 수정을 제시해요. 이 회개라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젯밤에 또 먼짓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데 아내랑 또 치고받고 정말로 이게 지금 찬양하는 것도 찬양 아니고 은혜가 안 되고, 이거 와이프랑 또 점심 먹고서 또 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해요, 말로만 꺼내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함과 동시에 삶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불러요. redirect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삶과 생각을 돌이키는 회개.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회개 없이 크리스찬이 됐고, 회개 없이 기독교인이 됐고, 회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됐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특별히 모태신앙 계시죠? 모태신앙,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못된 신앙을 가리켜서 모태신앙이다, 나는 이거 못해 라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들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고 좋은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장로고 집사고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 괜찮다라고 여러분들 보장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생각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의 순간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고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여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못 살아요.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삶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를 아테네 시민들과 철학자들과 생각 많은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요. 회개해야 살 수 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를 비판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주신 굉장한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DC라는, 미국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닥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서로 다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적시적소해 주시는 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전도자의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만드신 열매가 있어요. So what? 그래서 회개를 명했는데 열매가 보여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이 상황화를 잘 지혜롭게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고, 결국에는 열매는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사람의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열매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32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 철학자들의 개념 속에서 굉장히 silly,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은 뭐 웃기는 일이다. 굉장히 무시당하는 텀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 예수쟁이들이 부활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한테 설명을 하라고 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 지금 바울의 설교,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반응들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들이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비웃어요. 부활이야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What the heck? Get out of here. 어떤 사람들은 더 듣고 싶다. 이 안에도 그런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배고파 죽겠는데 점심시간인데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지. 혹은 정말로 나도 그 복음을 좀 더 듣고 싶다. 지금 저 사람이, 머리 큰 사람이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나는 더 듣고 싶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 드시는 분들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질문하면서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질문은 좋은 거예요. 저는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원 프레이즈로 표현하자면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성경의 그 author들이, 저자들이,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은 좋은 것입니다.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어떤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질문. 물론 질문은 다 좋은 거예요. 질문 좋습니다. 근데 질문에서 끝나면 그냥 종교 철학 수업에서 끝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들이 질문에서 끝나고 그 뒤로 아무런 팔로업이 있지 않으면 그냥 수업 받고 들어가시는 것뿐이 안 돼요. Christianity 101 at DC to DC Church. No 102 available. Your own. 알아서 배워라. 질문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하고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듣고 싶고 알고 싶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몇몇이 돌아오는데, 몇몇이 돌아왔다고 표현을 하는데,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지금 아테네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너무나도 소수다. 그래서 이 전도는 실패한 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패한 전도다. 바울 같은 거장이 지금 몇몇 사람 지금 다시 돌아온 거 가지고 이거는 좀 실패한 전도가 아닌가. 이 전에, 오늘 본문 전에 베레아에서 복음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확 그냥 엄청났단 말이죠. 근데 아테네에서는 너무나도 소수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의 세계는, 성령의 역사는 실수가 없어요. 부르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성령의 사역에는 실패가 없어요. 소수라고 해도 그거는 실패한 전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하세요. 지금 소수일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근데 이 지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열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세요.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누구입니까?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의사예요. 피지션. 디테일의 황제. 그리고 그 디테일에서 그 핵심을 뽑아내서 요약해주는 요약의 황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행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서 한 일들 더 많아요. 요약했죠. 이 누가가 나열해준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바뀌었는가?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 중에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알 만큼 디테일의 황제죠. 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부인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재력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뭔가 좀 소셜 스테러스가 좀 올라와 있는 여자분께서도 그 가운데 있으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소개받고 변화가 있었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더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 아테네 좀 높으신 분들, 조금 하이 클래스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모여서 법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종교 철학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가담했던 분들, 중요한 분들이 변화를 받았다. 저는 여기서 애들립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고지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 당장 수프림 코트로 가서 누구예요? 판사들, 저지들한테 복음 전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변화됐다. 로우 클래스 저 빈민가들에 갈지라도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름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고지에 올라가서 높은 사람이 돼서 프라임 미니스터가 돼서 뭐가 돼서 복음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했고 그 와중에 변화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전도를 얘기를 하고 말씀 사역을 얘기를 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씨앗을 말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큰 씨앗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항상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를 하세요. 씨앗 하나, 말씀의 작은 씨앗 하나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세요. 수박씨를 넘어서 복숭아 씨를 넘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작은 씨앗이 앞으로 30배, 60배, 100배 어떻게 결과를 맺을 것인지, 열매를 맺을 것인지 상상을 하면 이것은 굉장히 귀한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을 받고, 전도자의 지혜를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시는지 오늘 본문을 봤어요.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맺혀지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작은 씨앗, 말씀의 작은 씨앗, 분명히 큰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DC에서 잠시 왔다 가지만은, 잠시 왔다 가시면서 섬기지만은 이 작은 섬김들이 엄청난 열매들을 맺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도록.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 전도의 목적은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오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전에는 내가 우상의 형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된 자녀대로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철학자들도 회개했고 권력자들도 회개했고 숨쉬고 있는 모든 자들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워싱턴 DC 트럼프 대통령부터 저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정말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지혜 회복. 이 상황화의 최고의 모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인간 상황에 맞게 들어와 주셔서 성육신 되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서 이 아테네 같은 도시, 아레오바고 같은 법정 같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 예수와 함께 복음이 흐르는 귀한 역사가 감당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